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3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어느덧 사순절이 5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우리가 기독교의 2대 명절로 여기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온갖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7절 말씀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아 주셨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저 세상 것만 바라고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찾으며 세상의 그 출세가 진정한 출세인 줄 잘못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몸소 그것도 기쁨으로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그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만 하다면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이 말씀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진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마지막 꽉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터인데, 그러면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좌절하고 낙망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는 안 됐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 이제 피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을 꽉 잡아주겠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라 한다면은 어떤 유언을 하겠습니까? 혹시 장롱 속에 숨겨둔 돈이 있으니까 그거 니들 싸우지 말고 똑같이 나눠 가져라. 뭐 이런 말씀 쓰시겠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더라도 너희가 화목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항상 평생 잘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유언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제자들이 되어다오. 그런 믿음들이 되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가 평생 너희에게 했던 이 말들, 평소에 하셨던 말들이 많잖아요. 산상수훈도 있습니다. 팔복의 선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비유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다니시면서 이 베푸신 이적들도 있습니다. 병 고침의 은사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그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구나. 그래, 나도 예수를 믿어봐야지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예. 그리고 너희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며 쫓아다니기를 바라는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가 되어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내가 너희를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의 제자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누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겠죠. 그리고 그대로만 살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 많이 했죠, 옛날에. 여러분들도 그런 말 많이 했죠? 내 녀석아, 좀 말 좀 들어라. 자, 말 좀 들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냥 뚫린 귓구멍으로 그냥 한쪽 귀로 많이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려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말을 들으라는 얘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대로 좀 행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뚫린 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들린 말대로 온전히 행하라는 뜻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내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너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행해지기를 원한다. 내가 한 말들을 너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마이동풍이 우이독경이 되지 말고 진정으로 그 말씀대로 내가 철저히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가르침을 끝까지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누구만 바라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만 바라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언제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저 마음속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 항상 하나님만 바라는 삶, 하나님만 쫓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가서 그리하라.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라. 나는 사랑이다. 그지? 하나님은 요한 1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예,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외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외아드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가서 그리함이 마땅하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내 사랑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왜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그냥 토라지기만 하고 신경질만 내고 저럴까?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긴 다르네. 어쩜 저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일까? 어떻게 저렇게 미운 사람까지도 사랑하면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부럽다. 나도 저런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복받는 복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사랑의 바닷속에서 산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바닷속에서, 사랑의 샘 속에서 진정으로 그 사랑을 넘쳐서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고 그들이 그것을 맛보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희는 바로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의롭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거짓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예? 온순한 사람들이 되어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들이 다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모든 삶의 기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 된다. 이런 뜻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이 성경을 카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말로, 라틴어로 카논이라고 그래요. 이 카논이라는 말은 이 성경이
실제로 보면은 우리 성경 66권에도 많은 그 예수님에 관한 책들 그리고 계명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기준에 맞는 것들만 추려서 66권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들을 외경, 바깥에 있는 경들, 외경, 그리고 위경, 그냥 지어낸 경들. 그래서 외경, 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경이라는 말이 바로 카논이에요. 이 카논은 기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쉽게 말하는 카트라인이에요, 카트라인. 대학교를 들어가려면은 애들이 시험을 봐서 무엇을 넘어야지 돼요? 커트라인을 넘어야만 합격을 하잖아요. 그죠? 이 카트라인이 바로 카논,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정경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라는 말은 내 삶의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벗어나서 죄악의 자식들, 사망의 자식들이 될 것인가? 이 기준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의 기준에서 못 미치는 사람들, 벗어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살고 너희가 항상 사랑의 샘과 같은 존재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커트라인 안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렇게 산다면, 내 안에 산다면, 하나님만 바라면서 산다면, 사랑의 샘이 되어서 산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는 삶이 된다면,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뭉뚱그려지면은 하나로 열매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좀 더 크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요, 사랑의 샘이 되는 것도 바로 그것이 사랑의 삶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해가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면서 사는 것도 오직 사랑의 열매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결국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된 저는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누리는 그런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삶. 그것은 사랑의 삶입니다. 그 사랑의 삶은 세 가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진정 유언처럼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사랑의 샘이 되어 살아라. 사랑을 흘려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끝까지 계명을 지켜 해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된 삶, 아름다운 삶, 모든 것을 누리는 삶, 충만한 삶을 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서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삶, 사랑의 샘이 되어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그 커튼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